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2연기와 위파사나 교재 69쪽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현재 식과 정신과 물질과 유깁과 접촉, 느낌이라는 오온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 12연기이기 때문에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있는데 조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과거에 죽는 마음이 업생 마음이 수명이 끝나면은 딱 다음 생으로 즉각 바꾼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무상히 거듭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빠르게 연속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죽을 때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끝나면 다시 안 일어난다. 그럼 몸도 사라진다. 그리고 즉각 다음 어딘가에 생명으로 태어난다. 근데 그 생명의 태어남은 마음에 있는 종자가 다음 마음에 전해져서 또 그 원인이 결과로 가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만든다. 그런데 1초, 2초도 되지 않고 즉각 어디서 반드시 태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이 연속되는 겁니다. 지금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마지막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법의 성품으로 보면은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즉각 우리가 말한 죽음은 우리가 만드는 관념이지 즉각 또 태어난다. 지금도 이 순간도 죽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그것이 무상이에요. 무상이 연속되는 연속선상에 있을 뿐이야. 그래서 파라마타 담마엔 무상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법의 성품, 진리로 접근할 수가 없고 괴로움에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덧없기 때문에, 우리는 덧없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자아가 있어서 두려움을 갖는데, 그런 나는 없다 해서 다음 생을 딱 받을 때 살아온 업대로 과보를 받는 거예요. 업과 과보가 달라요.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고 그거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가 과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때의 마음, 그러니까 마지막 마음이 끝나고 즉각 그 마음이 태어나는 장소, 태어나는 생명, 태어나는 세계, 태어나는 성격,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동안의 수명까지, 기능까지, 그런 것들을 이미 다 결정하고 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마음이 재생 연결식으로 간 뒤에 즉각도 앞서 선행하는 마음이죠. 즉각 몸과 마음을 만들고 바로 사라진 뒤에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바왕같이 있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죽음의 마음과 재생연결식과 잠재의식이라는 일련의 빠른 과정을 통해서 한 생명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연속적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나느냐 하는 태어나는 조건들이 다 다른데, 첫째, 인간은 태생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로 태어난다. 그것을 태생이라고 해서 깔라빠, 작은 그 물질들이 그 낭포로 기름방울 같은 것들이 자궁에 입퇴되어서 이제 10개월 동안 있다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그 잣띠라고 해서 태어남, 생이라고 하는데, 이미 입퇴할 순간부터 하나의 생명으로 불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가 에멘살이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나이가 제대로 된 살입니다. 입퇴할 때 이미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이 이제 크게는 태생, 그 다음에 화생, 습생, 세 가지 유형의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그 태생 안에 난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도 주머니
그리고 난생, 알도 주머니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간에 태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뭐 언제 눈이 생기고 언제 뭐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일주일 간격으로 경전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그 해안으로 다 보셨겠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화생입니다. 화생은 즉각 어디 가서 태어납니다. 즉각. 근데 태생, 난생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고 온도가 필요하고 조건이 성숙돼야 하는데 화생은 불처럼 딱 가서 태어납니다. 한번 보십시다. 4대 천왕과 같은 천인들의 경우는 재생 연결식이 일어나면서 바로 눈, 귀, 코, 혀, 몸 등 10원소, 성의 원소, 토대의 원소 등 7가지 각기 다른 물질의 깔라빠엔 70가지 물질이 생깁니다. 화생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인은 눈, 귀 등 크기에 따라서 같은 종류의 깔라빠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 깔라빠라는 것은 물질의 최소 단위.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광과천, 정거천. 저기 지금 말하는 그 선정세계를 얘기합니다. 태어나는 범천계에는 코의 10원소, 혀의 10원소, 몸의 10원소, 성의 10원소, 원소라는 10원소의 깔라빠가 없습니다. 재생연결식과 함께 눈, 귀, 토대 등 3가지 10원소 깔라빠와 1가지 9원소 깔라빠가 일어나는데 1가지 9원소 깔라빠를 4가지의 각기 다른 깔라빠 혹은 39가지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은 부처의 지혜로 봤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지 알아야죠. 천상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31개의 존재의 세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어떻게 태어나고 수명이 어떻고 거기 남자 여자가 있고 없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부처님이 왜 아비담마에서 자세하게 분석했을까? 모든 것들이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들을 낱낱이 해체할 때 거기 큰 뜻이 있습니다. 불교의 모든 가치는 마지막에 무아로 갑니다. 그 무아를 알기 위해서 먼저 무상을, 그리고 괴로움을,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있는데, 몸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없다가 무아입니다. 몸은 있고 마음은 있는데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과 지금 이후와 현재의 마음은 각기 다른 마음인데 그 중에 어느 게 내 마음이냐? 이런 그 존재에 대한 분석은 부처님이 큰 뜻으로 보면은 깔라빠다 뭐다 그 마음의 종류다 하는 것들을 낱낱이 해체한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자아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모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서 감각 대상 듣고 오용락도 즐거움도 눈, 귀, 코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6가지 감각기관으로 즐거움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괴로움도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양면성이. 그러면 천인들은 우리처럼 여기 그 깔라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것은 인간의 깔라빠하고 달라요. 그 무색계는 몸이 없어 버려요. 그 사람들이 인간으로 선정수행을 겪을 때 인간의 몸에 대해서 혐오를 느낀 사람들이에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긴 남녀도 없고 이성도 없고 그러고 보고 즐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없는 기능이 감각기관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게 꼭 모든 생명이 다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로 놓고 볼 때에도 우리들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또 개발되잖아요. 어느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없으면 돼야 돼요. 뭐 진화론처럼.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은 조건이 만든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만든다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상유정이라는 범천에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없습니다. 범천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범천의 모습을 나타내는 생명의 구원소 깔라빠만 갖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에 생긴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 범천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색계죠.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냥 몸도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선정을 닦아가지고 신물 난 거예요.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그러면 죽어서 깨달음은 아직 얻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싫어했으면은 싫어한 상태로 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감옥에 가서 범죄를 배운 사람들은 갔다 와서 범죄 수단이 더 악랄해지고 교묘해지고 더 체계적으로 지금 그 나쁜 거 배우고 나오잖아요. 학교는 좋은 거 배우고 그런 것처럼 뭐든지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필요해서 또 스터디하고 연마하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남도 똑같다고요. 태어남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치 나무로 조각한 상과도 같습니다. 이 범천보다 더 높은 물질이 없이 마음과 마음의 작용만 계속해서 재생되면서 무색계에서 수천 겁을 사는 무색계 범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비상, 비비상, 저천적 위에 있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세계라고 그러는데 저기는 8만 4천 대겁을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인 줄 안대요. 너무나 오랫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세계의 사람들이 가끔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느 시대에 어느 부처 시대에 내가 사람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있곤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까마득한 그 인간계 외에 수많은 저런 세계에 욕계, 색계, 무색계는 일종의 천상입니다. 저기에 사는 생명을 천신이라고 합니다. 저기 근데 그건 신이 창조주 신이 아니고 그냥 하늘에 살아서 천신이라고 합니다. 다 그 세계에 생명과 수명이 있을 뿐더러 즉각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간 위에 있는 저 노란 바탕에 타화자재천, 화락천, 도솔천, 부처님은 저 도솔천에 있다 인간으로 오셨죠. 욕계천상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움이 있고 뭐 온갖 그 즐거움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위에 이제 파란 색깔 쪽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그것은 색계, 선정의 세계, 무색계, 선정의 세계라서 조금 거기는 즐거움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마타 수행을 해서 선정을 닦은 대로 갈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다하면은 다음 생을 또 받아서 태어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인간계 위에 사천왕천부터 저 위에 있는 서른왕계 제일 끝에 있는 비상, 비비상, 저천 화생입니다. 즉각 태어나요. 그리고 또 화생이 어디 있을까요? 제일 밑에 있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도 화생입니다. 다 즉각 태어나요. 근데 우리 욕계천상에 있는 화생들은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긴 먹질 않습니다. 대소변을 보질 않아요. 향기를 먹고 사니까. 그런 것들 먹는 것에 신물이 다 있어요 이미. 근데 저 세계에서 살 때 위에는 못 보지만 아래는 보인대요. 가령 욕계천상의 타화자재천에 있는 생명이 아래는 이렇게 보인대요. 그 인간계도 보이고. 근데 위에는 못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인식의 범주를 벗어난 새로운 세계는. 그런데 여기서 천상의 욕계천상에 태어나서 욕망이 있으니까 저기는
아주 화려한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데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럼 좋은 데 선업을 닦아서 간다고요. 공덕을 쌓고. 근데 저기는 옷에서 향기가 나고 아름답고 19살 그 정도의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저기도 다 서열이 있어요. 저기도. 그리고 저기서도 부모가 있어요. 근데 무슨 인간처럼 사랑을 해서 낳은 부모가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저기 가서도 법문을 하면은 그 문화로 다 들어가서 누구의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칭한대요. 이걸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천인들이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의 자식이다. 근데 그게 그 스승의 S 아빠지 이제 그 스승의 자식으로 통용이 된대요. 근데 함께 살면서 저기서 딱딱 죽음 직전에 이르면은 몸에서 향기가 안 난대요. 옷이 남루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툭 없어져 버린대요. 툭.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지옥에 떨어졌다, 축생에 떨어졌다 하는 것들이 보인대요. 그때 조금 슬픔을 느낀다고 그래요. 저 천상에서도. 저기는 인간 우회의 천상에서는 괴로움이 없어요. 행복만 있지. 그러니까 수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만 있기 때문에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천상에 가면은 그것을 즐기고 안주해서 바꾸려고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인간만 유일하게 저 밑에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밑에서 인간 세계만 행복과 불행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인간 밑에 사악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은 저긴 또 불행만 있어요. 행복이 없고. 그러니까 불행만 있어서 불행한지를 모른대요. 저 무간지옥 같은 데는 매 순간 나고 죽고 막 고통 속에서. 근데도 고통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또 모른대요. 고통은 고통이지만. 우리는 인간만 행복과 고통이 함께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잘못해서 불행할 수도 있고 유일하게 인간만 그게 가능해요. 인간만. 그래서 인간이 윤회를 끝낼 수 있고 성자로도 태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악한 행위를 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인간의 마음이 가장 강력하대요. 인간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끝없는 확대 재생산을 하고 지구를 파괴하고 계속 뭘 생산하고 무한 궤도를 질주하잖아요. 인간의 욕망이. 근데 동물들은 배부르면 안 잡잖아요. 모든 생태계가. 인간만 끝없는 욕망이란 이름의 전체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쪽으로 가면은 다 깨달음까지, 해탈까지 가고 나쁜 쪽으로 가면 전쟁 일으키고 살상하고 지옥에 가고.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한 이유가 인간이 그렇게 파장이 세야 돼요. 인간이. 아마 그런 그 인간의 잠재 능력. 그래서 그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5개 선업을 쌓은 과보로 태어납니다. 반드시. 근데 인간으로 태어날 때 장애가 있다. 눈, 귀, 코 6가지 감각기관 중에 뭐가 장애가 있다. 안이 비설지, 그러면 딱 그 부분에 관한 어떤 악과보, 잘못된 과보가 적용되어서 생긴 것이다. 그렇게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런 것들은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 수명 이런 것들. 그래서 저런 것들이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사실 필요 없는 것이지만은 지금 우리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말함에 있어서 윤회하는 생명들이 선업을 쌓으면은 선과보를 받아서 안 좋은 데 태어나고 불선업을 쌓으면은 불선과보를 받아서 안 좋은 데 태어난다. 좋은 데 태어난다. 안 좋은 데 태어난다 하는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실제 현재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괴로움을 하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소용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그 이해 배경은 되겠죠. 업이니까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행을 하면 선처에 저렇게 태어나고 악행을 하면 악처에 태어나겠죠. 지옥, 축생, 악귀아수라. 근데 수명이 위로 올라갈수록 적습니다. 밑에 다 깔려 있어요. 밑으로. 삼각형입니다. 밑에 수명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많아요. 축생은 얼마나 많겠어요. 지렁이, 모기, 뭐 살아있는 물고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 밑에 악귀, 아수라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몸이 불타는 지옥 중생과 항상 굶주리는 악귀는 자궁에 쇠퇴될 수 없고 더러운 곳에 습성으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악업으로 인해 화생으로 생겨납니다. 앞서 언급한 천인들처럼 호련히 7개의 물질에 무더기인 70개의 물질로 나타납니다. 다시 깔라빠들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태어난다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신통지, 두진통이 있는 부처에 의해서 밝혀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분명히 어떤 조건들, 깔라빠라는 것이 최소의 단위들이 모여있다, 집합체다 하는 것들을 계속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미세한 물질들, 쿼크, 최소의 미립자들이 모여서 이런 컵을 이루었지 이거 해체하면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있다고요, 이건. 모여놓으니까 이게 된 거예요. 어떤 물질들이.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것을 움직이는, 주도하는 어떤 자아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모였다 흩어지는 연속적 현상밖에 없다.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태양도 마찬가지고. 우주에 떠도는 어떤 그 먼지들, 그런 것들이 일정 수준 어느 그 지수화풍으로 있다가 서서히 기류를 타고 하나 모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강력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응축한 현상이 생기는데 이 압력의 힘으로 태양이 될 수도 있고 우리처럼 지구, 흑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수명이 닿으면 또 해체돼요. 그러니까 우주에 그런 것들이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건에 의해서 모였다 흩어지는 연속적 현상에 있다. 태양도 불타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제 태양이 있다면은 저 태양도 우리는 항상 있는 줄 알고 항성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태양계를 향해서 돌고 있잖아. 우리는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은 태양을 향해서 돌고 달은 또 지구를 돌고 근데 우리 태양계는 또 다른 항성을 향해서 돌고 있고 그게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그러니까 그런 끊임없는 공간들이 무한히 생기고 없어지는 일련의 연속 과정에 현재 우리는 한 공간에서 주어진 여건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딱 없어진다? 그럼 뭐 정거천에 가서 태어난다. 광음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다가 어떤 이런 지구라는 어떤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이면은 또 온다. 그런 그 기록들이 장암경에 제가 읽었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왔어? 그러면 어떤 생명이 먼저 왔겠지? 그럼 계속 오기 시작한대요. 근데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보니까 자기가 사네? 어떤 그 생존의 조건들이 그리고 또 오네? 그럼 자기가 신인 줄 안대요. 제일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저 사람이 먼저 있어? 저 사람이 최고의 신이네? 또 그렇게 또 한대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생명이 존재하는 세계 속에서 일종의 원인과 결과라는 질서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태양 없어지면 우리는 죽죠. 어떻게 살아요? 그 전염병이 암흑에 어떻게 사냐고요. 병이 들끓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수명이다. 그러면 죽고 안 태어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안 태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업의 과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가 또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태어났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죽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윤회의 흐름, 원인과 결과, 어떤 큰 질서, 그런 조건들이 있다. 그래서 이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도
앞서 언급한 천인들처럼 호련히 7개의 물질의 무더기엔 70개의 물질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나쁜 감각대성에 대한 접촉을 통해 괴로움을 받아야 할 운명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각이나 청각 등 장애가 없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장애가 없대요. 지옥은. 축생 저쪽은. 왜? 있어야 악업의 과보를 받는데요. 근데 천상은 선업의 과보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예 악업이 생길 틈을 안 주기 위해서 감각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뭔가 생기니까,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그렇게 성숙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31개의 존재의 세계라는 것이 그렇게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태생, 그 다음에 태생과 같은 난생, 결한도 새도 똑같은 알 속에서 온도로 태어나니까 인간도 온도죠. 그래서 그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업, 마음, 온도, 자양분 반드시 4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제 한 생명의 태어남이 있어. 그것도 조건이에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습생입니다. 오폐물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습생은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 보이지만은 불교 경전에서는 시각 등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 자란 형상으로 출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현하는 것인지 그 진실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또 습생은 또 화생하고 조금 다르다. 뭐라고 규명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요. 이게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있고 어떤 일종의 질서가 있는데 예외가 있더라고요. 예외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어느 경우에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것이다 라고 하면 경전에 어디에선가 딱 예외가 또 나와요. 어떤 그 가능성, 그 예외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수명업의 생으로 받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꼭 그대로 죽는 건 아니에요. 뭐 또 노력을 했다든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든가 좋은 지인을 만났다든가 지금 현대의학이 발달됐으니까 인간 수명이 80, 90까지 막 가잖아요. 옛날 회갑 넘기기 어려웠어요. 주위 지금 제가 77세인데 제가 어려서 자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은 지금 훨씬 회갑 지나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수염 다 기르고 뭐 노인정에 가서 무슨 한시 읊고 하고 완전히 그 노인으로 대우받았는데 지금 절 보고 누군가가 할아버지 그러면 나 부른 거 안 같아요? 내가 언제 할아버지냐? 정말이에요. 그건 시대에 따라서 수명도 연장되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좋은 업의 시대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업생 물질, 업생 마음도 타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지금 30살 이전에는 아라한이 나오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7살 이전에는 아라한이 나올 수가 없대. 무상을 모른대요. 근데 옛날 기록에 보면 10,000살, 몇만 살, 10만 살의 인간 수명이 시대가 있어요. 지구가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가마득히 오랜 세계를. 이게 지금 25분의 고타마 시달타 석가모니 부처님이 25번째 부처인데 그 이전에 처음 부처 지금까지 최근에 7부까지 자세한 기록이 있어요. 몇 급, 어느 때, 어느 급 시대에 어떻게 태어나고 제자는 몇 명이고 그런 것들을 불성종경이라고 역대 부처들의 그 깨달음의 과정, 태어난 시기, 제자들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똑같이 제일 먼저 12연기를 공부하고 똑같이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해탈의 자유를 얻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가야 될 길이구나. 시대를 초월해서 이런 것들을 부처가 까마득히 모르는 시대에 지금 바라밀 공덕으로 찾아낸 거예요. 붓다가 이걸 다 찾아내요. 똑같은 것을.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있어요. 이제 불법이 멸하는. 그러면 그 기록도 다 있어요. 아비담만 논장이 없어지고 앙구타라 니까야가 없어지고 아라한이 없어지고 점점 이제 아무개 시대 이 담마 요네를 끊을 수 있는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안 와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정법이 끝난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시대의 겁에 미륵불이 오도록 돼 있다라고 부처님이 예언을 또 해놨어요. 또 오신데 우리 겁의 시대 행운의 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한 겁에 몇 분의 부처가 나오기가 어렵대요. 근데 우리 겁에는 어느 나무 밑에서 출현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그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광대무변한 우주 속에 우리는 작은 그 티끌 같은 존재로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밖에 없다. 그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질서에 의해서 헌대로 받는. 근데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선업을 공덕을 쌓아서 인간 더 나아지려고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을 하려면은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을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괴로움은 내가 있다 하는 고정관념, 유신견 때문에 집착을 해서 욕망 때문에 생긴 건데 진정한 삶의 의미를 보면 그건 내가 아니다. 내가 경험한 순간 또 사라져버린 연속적 현상밖에 없다. 무엇도 내가 소유할 수 없다. 이미 소유해도 그 순간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졌다. 그 몸도 경험했고 즉각 없어졌다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 실제라고 해서 그걸 빠라마타 담마라고 합니다. 실제와 관념에 있어서 그게 실제입니다. 일어났다 사라져버려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보니까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하다고 보고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생은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에서 생긴 물질은 과학적인 탐구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전에 설하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습생과 화생과 관한 업의 물질과 다른 물질의 성장 과정은 일반적으로 태생과 같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습생의 경우 음식에서 생긴 물질은 음식을 먹거나 침을 삼킬 때 생깁니다.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저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이 공덕을 보내서 공덕이 전해질 수 있는 생명은 유일하게 악귀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악귀.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에서 악귀. 그 악귀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더러운 곳에 태어나고 먹으면 토하고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하는 그런 그 네 가지 종류의 악귀 중에 한 악귀에게 인간이 자기가 죽은 부모나 가까운 친인척이 갔을 때 그 악귀에게 공덕을 베풀면은 그 악귀에게 전해질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 우리 형제가 이미 우리 부모 형제가 아니에요. 딴 생명으로 몸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업을 받아서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악귀에게 네 가지 종류의 한 가지 악귀에게 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또 예외 규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들이 딱 그렇게 그냥 100% 퍼펙트하게 그렇게 되는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수명을 타고 태어났지만은 연장이 되거든요.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런 것도 저희 누나가 제가 결혼을 딱 하고 딱 바로 이제 유방암 수술하고 다시 또 그 재발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서울에서 아주 날리는 뭐 하여튼 그 꽤나 유명한 분이 저희 동네에 딱 와서 저희 집 약국에 와서 우리 누나 딱 보더니 뭐라 그러는 거면은 이미 5, 6년 전에 누나는 죽었다.
딱 보니까. 근데 지금 징종치고 종운으로 지금 공덕으로 살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어떤 그 예외들은 있구나. 선업을 쌓아서. 그러니까 업색 물질, 업색 마음이 수명이 결정됐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뭐 천둥 치고 뭐 가다가 간판 떨어져서 머리 다쳐서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 새로운 조건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대로 되진 않아요. 근데 업대로 거의 되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업대로 살지 말고 업을 바꾸어서 새로운 업을 만들자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업은 이미 알도록 돼 있어.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받아놓은 밥상 기다리지 말고 조금 개선하자. 조금 나은 생명으로 살자. 지금보다 더 향상된 삶을 살자. 덜 괴로운 삶을 살자.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들이 지금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베풀어야 되는 이유고. 지금 괴롭잖아요.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유는 좀 안 괴롭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혜로 봐서 그것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것은 무상고무아라는 겁니다. 덧없다. 사는 게 괴로움이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자아는 없다. 근데 그게 내가 있는 줄 알고 항상 그것을 집착하니까 어리석음에 의해서 자기가 괴로움을 더 만드는 거예요. 나만 없으면 안 괴로워요. 내가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없냐고요. 모든 인류가, 모든 사상이, 모든 나라가 다 자아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주의다, 국소주의다,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그 눈을 멀게 하는지 몰라요. 가까운 예로 이런 이야기는 시비의 대상이 돼서 쉽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낱낱이 다 자기 입장에서 뭘 보기 때문에 상대편 입장을 배려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조선족이 중국 사람이니까 한복 당연히 입어요. 중국 사람이 김치 먹으면 그거 자기 나라 거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애써 극단적으로 왜 너 나라 거냐 막 화를 내고 막 흥분을 하고 그거 그 나라에 사는 자기 민족이 한복을 입으면 그것도 중국 민족이에요. 중국 옷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아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들은 일종의 컴플렉스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조금 소견이 좁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관대하게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조상들이 중국 가서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들 왜 저래? 저 국수주의적. 그러니까 그것이 종교다, 사상이다 하는 것들은 조금 잘못된 사람들이 이용해서 사람 흥분시켜서 뭔가 결성하려고 이용해요. 정말. 콘스탄틴 황제도 황제 될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기독교였어요. 황제 될 사람이 아닌데 기독교 세력으로 딱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거의 국교화해서 기독교가 이태리 베드로 사원이 생기고 한 것들이 기독교 세력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황제가 됐기 때문에 비호한 거예요. 비호한 거예요. 그런 그 역사적 배경으로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사상이다 종교다 하는 것들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특정하게 이용될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만 그런 것처럼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이연령 비연령으로 다 자기 유리하게 갖다가 판단하는 것이지 그것이 객관적 진실은 아니라고요. 너무 흥분하고 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관념적인 문제보다도 현재 내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민족주의다, 개인주의다, 이기주의다 하는 것들이 매우 눈을 멀게 해서 괴로움을 더 불러일으킨다고요. 그거 뭐예요? 운동 경기도 잘하는 놈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나라가. 근데 목숨을 걸고 싸우고 막 분노하고 그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하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 괴로움을 불러들이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런 게 그걸 관념이라 그래요. 그걸 관념이라 그래요. 관념, 자아다, 뭐가 있다 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만든 명칭에 불과한데 그게 실지하는 것으로 눈을 멀게 해서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이 수행은 몸과 마음도 이게 진짜 내 거냐, 내 마음대로 되느냐 하는 리얼리티, 실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덧없어. 뭐 때문에 덧없는데 집착을 해? 가지고 갈 거야? 가지고 가죠. 죽을 때 계율을 가지고 가요. 악업과 선업을 가지고 간다고요. 과보 때문에. 재산 못 가지고 가잖아요. 사람도 못 가지고 가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집착한다고요. 나의 것이라는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것처럼 예외적으로 또 여기서 부처님이 천사에 가서 아비담마 법문을 딱 했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경전을 딱 끝내 보이고 부처님이 저기 직접 가셨대. 경전은 있대. 말도 안 돼. 여기서 어디 부처님이 도솔촌을 가고 갔대.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한 걸음에 휙 갔다. 그 기록이 있어. 야, 이 한 걸음이 지금 걸어서 거기까지 휙 갔단 말이야? 공간을 초월해서. 근데 그랬대. 어디서 배웠고 경전에 있대. 경전에 있는 것을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어떻게 가냐 여기서. 가다가 타 죽지. 그 공간의 세계에 그 휙 하는데 그 지금 그 산소며 에베레스트 우리가 못 올라가는데 지금 산소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는데도 있대.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 단마키티 스님한테 데리고 가서 물었더니 그게 아니다. 이제 우리가 나톤다 할 때 1100억급 화신으로 나톤다 할 때 이 그 초능력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휙! 이 염력이 하나의 리미터 표상으로 거기 가서 보내서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가서 보내서 그 뭘 표현하는 것이지 몸이 어떻게 가냐고요. 여러분들 여기 그 미국에 있는 그 자유의 신상 딱 보세요. 갔어요. 벌써 생각했어요. 생각했다고요. 여기서 미국 가려면 열 몇 시간 가잖아요. 근데 이미 딱 갔다고요. 우리 마음이 정신세계에서는 공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냥 매 순간 일어나고서라는 연속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일어난 순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현재밖에 없어요. 지나간 과거, 미래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시간도 없어요. 오직 현재만 있어요. 사라져버렸는데 뭘 시간이랄 것도 뭐 있어? 이게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은 관념의 세계에서 설정한 우리들의 하나의 지식이지 그것이 실제는 아니다고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면 해탈이 온다고요. 아하, 시간도 공간도 없고 과거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만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실제 우리가 현재에 살아요? 진짜 사는 건 현재라고요. 근데 우리가 현재를 얼마나 살아봤어요? 전부 과거 미래에 매달려서 지나간 과거 후에 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 이것밖에 없어요. 수행을 하면 조금 현재에 와요. 근데 전문가가 뭘 한다, 글을 쓴다, 뭐 밭을 간다, 뭘 자기 작업을 한다 할 때는 현재가 있지. 과거 미래가 없지. 그런 순간에 우리가 자유로운 거야. 그 외에 생각에 빠지면 다 과거 미래야. 과거 미래. 그러니까 오지 않은 미래, 지나간 과거는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관념이야. 근데 우리는 거의 모든 시간을 걱정, 지나간 과거 후에 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 거기에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수행은 현재로 끌어다 놓는 거예요. 자꾸 과거 미래를 떠나서 여기 있는 호흡 보고 여기 있는 오른발 왼발 보고 과거 미래만 없으면 괜찮아요. 현재는 괜찮아요. 근데 뭐 그 미래의 두려움, 지나간 과거 때문에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니죠.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형성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관념으로 보면은 허당 잡고 실제하지 않는 정신세계에 힘쓰고 있는 거고, 실제로 보면은 지금 현재로 와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번뇌가 들어오지 못하지. 생각해봤자 뭘 거예요, 지나간 거. 오지 않은 거 생각해봤자 뭘 거예요. 아직 안 왔는데.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투사해서 걱정을. 그럼 걱정한 대로 된다고. 우리가 염력으로 투사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는 세계라는 것이 태생, 화생, 습생, 그리고 태생과 함께 있는 난생이 있어서 이런 태어남이 과거에 살던 조건에 따라서 든다. 그러니까 개를 너무 생각하면 죽을 때 개로 태어나요. 그리고 집을 떠날 때 너무 집을 떠나기 싫어하면은 우리 스승이 그랬어요. 바퀴벌레로 태어난다. 생명이. 그러니까 집착을 끊을 때 자기가 좋은 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현재도 편안하고 그 이후도 편안하고. 그래서 마지막 마음이 이 다음 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잠을 자듯이 죽으니까 항상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히 여기고 살면은 현재도 즐겁고 지금 이후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 쉬는 거 누구하고 전화하면 숨 잘 쉬고 계세요? 느닷없이 무슨 숨 얘기야? 숨 쉬는 것에 만족하란 얘기예요. 숨 쉬는 것에 감사하란 얘기예요. 숨 쉬고 있잖아요. 그럼 살아있으면 된 거야.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 생명이. 아직 할 일 있잖아. 예. 그러면 된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조금 좋은 일 더 하자고. 지금 못다한 일 하자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한정된 시간에 뭐 때문에 지나간 과거, 오지 않은 미래에 매달려서 그렇게 그냥 폭닥거리고 괴로워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고요. 지금 현재도 지금 사는 것도 안타까운데 현재도 못 찾아 먹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모든 이유는 내가 있다. 나의 에고 이기적 욕망 때문에 내가 남보다 비교해서 우월해야 되고 뭘 없애야 되고 어떻게 없애냐고요. 주어진 것을. 만들어진 것은 못 없애요. 있는 것은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인다고요.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매우 현실적 문제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괴로움이 있어도 받아들였네? 괴롭네? 있네? 하면 끝이에요. 보는 새로운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니까.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본다고 괴로워하네? 그러면 괴로움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을 아는 새로운 마음은 이걸 받아들이고 자기 살 길 찾아야지. 언제까지 거기 매달려 있냐고. 우리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들은 이런 조건에 의해서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명들이 태어나고 죽는 이런 조건들은 어떤 속도로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가? 자, 경전에 제가 이걸 옹달샘 글을 좀 쓰려고 그랬는데 이제 스님한테 한번 의문이 나는 점을 물어보려고 제가 마무리를 안 했어요. 제가 한번 경전 귀절을 그 사미타 니까야 공부하면서 스님이 카피해 준 내용이에요. 궁수경, 활 쏘는 사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가 아니고 이와 같이 나는을 앞에다 안 넣었어요. 안 한다 존재 얘기예요. 이 말은 선언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이 내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처님의 빨리어 경전에 이렇게 나는 들었다는 얘기는 부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슨 얘기 있어서 안 한다다 사리불이다 누가 부처님한테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해요. 부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부처님이 승낙하신 거예요. 그런 그 안 한다 경도 있고 사리불 경도 있고 다 해서 물어봐요 부처님한테. 그럼 아무 말도 안 하면 승낙한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공양을 청했어. 아무 말도 안 하면 승낙한 거야. 그래서 안 한다 존자가 직접 부처님한테 시봉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시봉을 하지 않은 기간에도 부처님한테 조건을 내걸었어요. 어디가 선 얘기 다 나한테 해달라. 그게 조건이에요. 5가지 거부하는 조건, 5가지 원하는 조건에 5가지 그 원하는 조건, 거부한 조건에 부처님이 받은 밥 안 먹겠다. 가사 안 입겠다. 부처님 방하고 같이 안 쓰겠다. 그런 걸 조건으로 내가요. 그리고 원하는 것은 이제 내가 아무 때나 얘기하면은 꼭 말해줘라. 갔다 와서 꼭 얘기해라 나한테. 그리고 내가 아무 데나 누구 데리고 가면 꼭 법문해줘야 된다.
그런 사촌이니까 그래서 늘 가까이 역대 모든 그 붓다는 반드시 뛰어난 암기력을 가진 제자가 한 명씩 있어요. 그게 이 시대에는 아난다예요. 이 아난다가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어디 탁발 나갔다가 3번이나 여자들한테 방에 갇혀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왕궁에 500명, 뭐 1000명 이상이 있는 궁녀들이 이제 옛날에도 왕궁을 못 들어가는 거 봐요. 이제 여자들만 있는데. 근데 유일하게 아난다 존자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를 시기하는 사람이 아난다 존자가 어떤 궁녀하고 사건 생겼다 하고 왕한테 막 고해. 저 죽여야 된다. 부처님이 해명해요. 아난다는 그럴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아난다가 전생이 보석 세공한 사람인데 귀부인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3번 짐승으로 태어나서 3번 염소로 태어나서 고안을 다 잘려버려요. 바람핀 그 과보로. 그리고 이제 부처님 사촌으로 제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그 아난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난다 얘기 이렇게 나는 들었다. 이때 빨리어는 문자가 없고 말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암송해요. 이제 경전 결집을 통해서 서로. 자,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의 제타와나에 있는 아나타핀티카 승원에 머물고 계셨다. 이게 유명한 그 제타와나 선원이죠. 이 거부 장자가 너무 부처님에 대해서 환심을 사서 그 부처님 그 이제 머무시는 숲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마을 가까이에 있는 그 숲이 너무 추운데 그게 왕자의 숲이에요. 근데 멀리 부처님이 비구들은 가 있을 수가 없는 게 반드시 마을 인근에 있어야 돼요. 탁발 때문에 멀리 못 가요. 멀리 못 가. 이렇게 그 걸식이 때를 맞춰서 가야지 밥 주거든요. 시간 지나면 안 줘요. 거지들도 잘 딱 맞춰서 밥 먹을 때 꼭 와요. 문에서. 그러면 밥 먹을 때 그 마음이 열리니까 한 숟갈 준다고요, 거지한테. 그 아나타핀티카가 이제 그 왕자가 괘씸한 놈, 왕자의 숲을 달라고 하니까 부처님 모시려고 그랬더니 그 길에다 금 깔아라. 그래서 그 말을 다 깔았어요. 근데 어떻게 다 깔겠어요? 진짜 깔으니까 왕자가 놀라고 그냥 줘버렸어요, 숲을. 그런 그 제일 오래 계셨어요, 여기. 거기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빅구들이여 라는 이야기는 걸식하는 수행자들이여 라고 초기에는 빅구가 걸식하는 수행자란 말이고 나중에는 계율을 받은 수행자라는 뜻으로 원래 지금도 빅구는 서양 사람들은 거지들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원래 빅구의 뜻이 걸식하는 수행자예요. 거지인 거예요, 거지. 이게 인도는 전통적으로 걸식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자 비구들도 받들었다. 세존이시여 라고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빅구들이여, 예를 들면 4명의 무거운 활을 가진 능숙하고 숙련된 노련한 궁수들이 사거리에 서 있다 하자. 활을 쏘는 장소에.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이 4명의 잘 훈련되고 능숙하고 숙련된 노련한 궁수들이 사방으로 쏜 화살들이 땅에 닿기 전에 모두 다 잡아서 가지고 오리라 한다고 하자. 4명이 동서남북으로 다 쐈어. 노련한 화살들이. 근데 한 사람이 내가 저 화살 다 잡아오겠다 떨어지기 전에. 그렇다고 가정을 하자. 빅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최고의 속력을 가진 재빠른 사람이라고 할 만한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쏜 화살을 싹 가서 다 땅에 떨어지거나 잡아왔다니까 이거 뭐 장풍보다 빠르지.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세존이시여, 만일 그 사람이 단 한 명의 잘 훈련되고 능숙하고 숙련된 노련한 궁수가 한 방향을 향해 쏜 화살이 땅에 닿기 전에 잡아 가지고 온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속력을 가진 재빠른 사람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4명의 잘 훈련되고 능숙하고 숙련된 노련한 궁수들이 사방으로 쏜 화살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모두 다 잡아서 가지고 온다면 더 말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부처님의 법문은 이렇게 다 문답이에요. 인터뷰예요, 부처님 법문이. 예, 다 묻고 답하고. 미얀마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하더라고요. 나는 무슨 합창하는 줄 알았어요, 빨리어로. 근데 미얀마 말 모르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리듬으로. 그래서 지금 노래하고 있냐? 아니, 법문 듣고 있대. 이렇게 리듬으로 이렇게 하면 다 똑같이 대접해. 또 얘기하고 대답하고 뭐 이런 형식이에요. 이게 84점 법문이 다 문답이에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처님이 일방통행으로 막 설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질문하게 하고 답변하고 질문 답변. 그래서 쌍방통행입니다. 자, 비쿠들이요. 이제 그랬어. 그 사람이 뭐 말할 나위 없이 가장 빠르겠죠. 그러니까 비쿠들이요. 그 사람보다 더 빠른 것은 해와 달의 속력이다. 해와 달이. 비쿠들이요. 그 사람보다 더 빠르고 해와 달보다 더 빠른 것이 해와 달의 앞에서 달리는 신들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신들이 휙 다투어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몸이 가는 게 아니고 뭐 하여튼 마음이 가겠죠. 휙. 그러니까 궁수보다 빠른 것이 해와 달이고 해와 달보다 빠른 것이 해와 달보다 앞서서 달리는 신들이다. 휙휙휙휙. 그러나 그 신들의 속력보다 더 빨리 중생들의 수명의 형성들은 소멸한다. 이 말이 조금 이렇게 좀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만 그 해와 달 앞서서 달리는 그 신들보다 더 빠른 것은 중생들의 수명의 형성의 소멸이다. 이 말이 수명의 형성, 매 순간 죽는다는 얘기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진동하면서 찰나생 찰나별이 그거예요. 찰나가 원래 빨리어 그때 그 빨리어 산스크리트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문으로 음사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속도가 빛이 머무는 것의 100만 분의 1보다 빠르다고 할 정도로 최고의 지혜로 보면은 쭉 해서 무수한 그 진동에 의해서 같은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해와 달에 앞서서 달리는 신들보다 더 빠른 것은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거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고 죽는 것이 지금 60살이면 얼마나 길어. 근데 매 순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여기 내가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무상하다가를 의미해요. 생명이 조금 전의 생명과 지금,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빠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상의 연속선상에 의해서 우리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관념을 보면 똑같은 게 지속되는데 이 대성불교에서는 그걸 환생이라고 그러지. 근데 부처님 불교는 재생이야. 재생. 같지 않다. 무상이야. 그것이 가장 빠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담마, 무상고무와의 법을 알게 하는 것이 지금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인 것 같아. 그 수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매 순간 이러다 알아주고 죽었다 태어난 거야. 이게 마지막에 숨 끝나면은 즉각 또 다운 대로 그냥 빠르게 넘어가니까 0. 몇 초 만에. 그리고 49일 동안 중엄신이라는 것은 설 일체 유부 대성에서 떨어놓은
푸파 불교에서 힌두교하고 새로운 불교를 만들면서 힌두교가 들어와서 생긴 중엄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중생들의 수명의 형성들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한 생명의 찰나간의 것이 그 해와 달리는 속도, 그 앞에서 달리는 신들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이다. 한 인간의 수명이. 근데 무엇을 나의 것이라고, 나의 수명이라고 할 것이냐. 그냥 살고 있는 연속선상에서 그 흐름 무상만 있지. 조건의 성숙에 따라서 태어나고 죽는 연속적 현상만 있지 죽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것이 주는 의미는.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생각하고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방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보내지 않고 머무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와 같이 생각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 생명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태어나는 장소, 태생, 화생, 습생, 그 다음에 태생과 더불어 있는 난생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형태의 재생 연결 시기 딱 오고 어떤 생명으로 태어났네요, 이제. 그리고 즉각 바왕같이 있다라고 잠재의식으로 바뀝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잠재의식이 뭔가, 이게 그 바왕같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정확한 표현을, 바왕같이 있다를 정확한 표현을 잠재의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바왕같이 있다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마음. 그러니까 화났다, 좋아한다, 미워한다. 어떤 그 89가지, 121가지의 마음들이 있는데 각기 어떤 마음들, 요런 저런 막 탐욕이 있고 먹고 화가 나고 뭐 온갖 종류의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과 마음 사이를 연결해주는 마음. 그러니까 항상 화날 수 없잖아. 항상 좋아할 수 없잖아. 그렇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 있잖아. 그 틈새를 뭔가가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선상에서 화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있고 어떤 그 잠재의식, 그것을 잠재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왕같이 있다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최고의 지혜로 보신 거예요. 근데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그 잠재의식, 그것을 일러 축적된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안 바뀌어요. 업생 마음이라서 안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타고 태어났어요. 못 바꿔요. 너무나 오랫동안 업의 과보로 물려서 계속 가속도가 붙어 있어. 그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 그 에너지를. 지금 내 성격, 내 마음이 어제 오늘의 문제 아니야. 지금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습성이야. 지금 이어도 그 마음 또 가. 근데 내가 이것을 좀 가볍게 할 것이냐, 더 무겁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새로운 선택이야. 잠재의식은 바뀌지 않지만은 지금 바꿀 수도 있어. 새로운 선업을 쌓으면은. 근데 먹어온 잠재의식이 아닌 새로운 잠재의식을 만들려면은 해탈을 해야지. 얼마나 어렵겠어. 습관을 바꾸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 내가 건드릴 수 없는 마음, 이해할 수 없는 마음, 그 마음, 베이스, 어떤 에너지, 그런 조건들을 바꾸려면은 얼마나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가능하다고요. 잠재의식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뭐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못 바꾸는 건 있어요. 업생물질. 못 바꾸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것, 선택적으로 그것들은 바꾸자는 거예요. 몸은 못 바꾸지. 어떻게 바꿔? 여자로 남자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바꿔?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바꿔? 바꿀 수 없는 건 못 바꿔요. 그 조건들이 이미. 근데 내 마음을 개선해서 그리고 암에 걸렸는데 집중해서 치료할 수 있어. 어느 특정한 경우에.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운동 배우고 좋은 약 먹으면 또 힘도 나고. 그런 그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양립한 속에서 바꿀 수 없는 것, 이미 지나간 것,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
근데 새로 오는 것은 바꿀 수 있다고.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서 어떤 잠재의식을 가지고, 잠재의식이 습성인데 축적된 성향, 그건 바꿀 수 있다고. 지금 수행이 그거 바꾸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얀마에서 7년 만에 수행을 하고 7년 만에 다시 마하시 무건실을 밖에 못 나오는 밤 날라준 데 들어가서 이제 7년 수행을 하니까 수행도 조금 진전도 없고 조금 신물도 나더라고. 실증도. 야, 이번엔 공부 좀, 수행도 하면서 공부 좀 하자. 아비담만 논장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수행하면서 하나하나 그냥 한 페이지를 씹어 먹듯이 음미하면서 들어오기도 하고 뭔 말인지 모르니까 안 들어오기도 하는데 탁 한마디가 내 삶의 질을 바꿨어요. 아, 책도 봐야 되구나. 축적된 성향은 바꿀 수 없다는 말에 딱 내가 꽂혔어요. 아, 내가 바꾸려고 그랬구나. 우리 가족을, 이 사회를, 무엇을. 특히 내가 딸 셋이니까 딸 셋과 함께 살면서 애들 교육상 문제가 있다면 바르게 잡으려고 그러고, 애들은 또 지 개성이 있고, 늘 시집 가서 남편한테 티박 안 받고 잘 살려고 하기 위해서 문제 있으면 야, 너 옷 주소, 또 뭐해, 또 그러지 마. 계속하는 것은 이거 시집 가서 쫓겨오지 않도록, 이게 내 마음속이야. 딸이 많으니까 그렇게 걱정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기업으로 태어났어. 그리고 7년 만에 딸 둘을 낳고 또 딸을 낳는데 얘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7년 만에 난 딸도 너무 귀여우니까 그냥 손끝에서 키웠어. 그냥 걔가 땅에 앉을 틈이 이 사람이 가져가고 저 사람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걔 나이로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 걔 때문에 다 어린애를 데리고 사는 즐거움으로 살았는데, 아, 이제 커서 보니까 이게 저만 하네. 나하고 안 맞는 거야. 근데 보니까 내가 그렇게 키운 거야. 손끝에 온 가족이 저만 알도록 손끝에서 키웠으니까 저만 아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나 걔 때문에 미얀마 갔어요. 여기 와서 한 달도 못 있고 2달도 못 있고 이걸 어디다 공개도 못 해요. 걔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야. 미얀마 갔다 와서 화나는데 얼마나 화가 나. 걔 때문에 처음에 안 나요. 3달 2달만 지나면 나요. 화가. 한 달은 안 나요. 슬슬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핑계대고 또 가가.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축적된 성향은 바꿀 수 없다? 걔를 바꾸려고 그랬구나. 이미 만들어진 것을 바꾸려고 그래. 우리는 욕망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승이 흙탕물 없애려고 흙탕물 끼얹지 말라는 거예요. 맑은 물 끼얹어라가 화내고 욕심부리지 말고 맥없이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맥없이 하냐고. 새끼를, 가족을 바꾸려고 그러지. 개선하려고 그러지. 좋게 만들려고 그러지.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방법이 또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래서 딱 축적된 성향, 걔 바꿀 수 없다고 그래요. 걔 딱 여기 그 뒤에 한국에 와가지고 걔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걔하고 화를 안 내요. 문 밖에 나가면은 내가 나가서 다녀오세요 인사하고, 얼른 오면은 내가 나가서 인사하고, 껴안으려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아니야. 그러면은 아빠 왜 이래? 그러면 지금 네가 그러는 너도 어쩌지 못해서 그런다. 그게 뭔 말이야? 지금 네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네 성격이 지금 어쩔 수 없어. 아빠 다 이해해. 괜찮아. 그러는 너도 어쩌지 못해서 그래. 바왕같이 다 잠재의식에 상속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바꾸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현실을 수용한 거예요. 업생물, 지금 보니까 업생물질, 업생마음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걔가 개선됐어요. 나중에 조금씩 이제 학교 갔다 오면서 뭐라고 이게 인사는 하는 신용을 해 이제. 전혀 꽝 닫고 나가던 애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뭔가, 기본적인 단위, 최소의 마음을 형성하는 그 잠재의식이라는 게 뭔가, 그거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죠. 자, 모든 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져요.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아요.
이 세상은 진도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은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숙해서 지속하다가 쇠퇴해서 소멸한다는 일련의 사이클이 있어요. 뭐든지 이것도 없어져요. 뭐든지 어느 것도 없어요. 태양도 없어져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발생과 성숙과 지속과 쇠퇴와 소멸의 그런 일련의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기로 하고 네 단계로 나누는 거 어느 그 학파에서는 5단계까지 나눠요. 근데 그건 하여튼 일어났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지속하고 사라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멸한다는 거예요. 그 생멸하는 사이 속에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최소의 마음이에요. 이걸 잠재의식, 바왕같이 따라 부처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은 계속 꿈틀거리고 움직이잖아요. 최소의 단위를 일어나고 사라진 단위를 몸은 하나로 보자고요. 몸이 움직이는 변화는 일정한 그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하여튼 일어남과 사라짐에서 일어나고 사라진 어떤 현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몸의 기준을 움직이는 최소의 단위를 하나라고 보자고요.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이유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파라마타 담마, 무상밖에 없는데 거기 공간도 없어. 일어나고 사라진 것이 공간을 찾을 겨를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어느 공간이라고 할 것도 없어. 인식도 못해. 시간도 없어. 일어난 순간 빠르게 사라지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태양과 달을 달리는 사람보다 더 빨리는 거 인간의 수명, 매 순간 생멸하는, 명멸하는 그 빠르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최소의 몸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최소의 단위를 1이라고 할 때 마음은 부처님이 보니까 17번이다. 여기서 1이라는 속도와 19배라는 속도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속도의 차이를 빠르죠. 하나에 일어나 사라지는 것보다 17번 일어나고 사라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근데 여기서 속도를 빠르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말할까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이 17번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몸 한 번 있을 때. 그 생멸을 말하는 거예요. 무상의 기준이에요, 지금. 속도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일어나고 사라져요. 이게 귀신이 아니면 이런 걸 어떻게 표현했겠어요? 그리고 죽을 때의 마음이나 재생연결식이나 이런 바왕같이 있다. 이것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게 내 의지대로 이것을 헤쳐 볼 수가 없고 최고의 신통의 지혜로밖에 못 보는 마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17번 일어나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방황같이 있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이제 자 업생 물질이 끝나고 마음이 끝나면 거기에 이제 죽음이 아닌 다음 마음이 딱 있죠. 그때 쭈띠찌 있다. 죽음의 마음은 없지만 마지막 마음이 재생 연결식으로 가고 그 태어나는 장소, 태어나는 수명 그런 것들을 새로 결정하고 즉각 바왕같이 있다. 잠재의식으로 가서 또 그 평생 동안 일생 동안 그 마음을 밀어줘요. 이제 좋은 마음, 싫은 마음, 먼 마음, 엄마 인간으로 태어나서 엄마 태 속에서 본능적으로 그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업생 물질로 받은 거예요. 업생 마음으로. 그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생을 지금 누가 결정하냐고. 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도 없고 그 조건이, 그 원인이. 자, 바왕같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생성의 요소, 존재 조건의 형성, 존재의 기능, 존재 조건의 고리, 12연계에서 고리라고 그래요. 존재 조건의 흐름, 잠재의식, 한문으로는 유분, 또 잠재의식, 바왕과 찢다 할 땐 잠재의식의 마음,
존재의 조건을 형성하는 마음. 그 최소의 기본 단위예요, 마음에. 자, 잠재의식은 존재의 조건을 형성하는 의식을 말하며 한문으로는 유분심이라고 그래요. 존재 지속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스승한테 들었는데 바운같이 있다가 모일 때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주는 마음이다 해서 매우 빠른 보이지 않는 마음도 빠른데 또 그 마음을 연결해 주는 마음이니까 이거 번개불보다 빠른 것 같구나 하는 상상을 미얀마에서 했어요. 여기 이제 이론으로 본 거예요. 잠재의식을 빨리어로 바완가 찌있다라고 한다. 찌있다가 마음이에요. 바완가는 생성의 요소, 존재의 기능을 말하는데 존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다. 기본 단위야. 일생에 한 번뿐인 죽을 때의 마지막 마음인 사몰심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즉시 다음 생의 재생 연결식이 일어난다. 이때의 재생 연결식도 일생에 한 번 일어났다가 사라진 뒤에 다음 마음인 참재의식, 유분심, 바원같이 있다가 생긴다. 그 이제 요것이 끌고 가는 거야 이제. 그 뒤 잠재의식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개인의 연속성을 유키는 기능을 한다. 이게 잠재의식이 이제 어느 때까지 마음이 일어나도록 조건지어져 있어. 그게 수명이야. 그게 한계야, 그게. 그럼 딱, 그치. 업의 과보가 거기까지, 그 업에 의해서 과보가 결정되지, 업의 과보가 60세까지야. 거기 가서 딱 끝나버려. 잠재의식이 힘이 다 해버려. 초가 다 타면 불이 꺼지듯이. 그런 끌고 간 마음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세 가지로 구별하죠. 등잔불에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지는 경우, 등잔불에 심지가 없어서 꺼지는 경우, 그 다음에 기름과 심지가 다 없어서 꺼지는 경우. 이것은 그 시쳇말로 수명이 다 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바람이 불어서 꺼지는 경우, 비명 횡사하는 경우. 수명은 돼 있는데 느닷없이 무슨 그 러시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소련이 쏜 걸로 그냥 몇백 명이 조금 업이 달라도 그냥 거기 싸잡아서 비명 횡사하는 경우도 가능해. 예. 생명이라는 게 예기치 못한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몸에 병이 없다, 기름이 없다, 없어서 꺼지는 거,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심지가? 그럼 몸이 뭐 병나서 죽도록 돼 있거나, 그리고 심지와 기름이 다 타서 꺼지는 경우는 수명이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이제 여기 말하는 그 죽음을 결정하는 일종의 형식들이야.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최근에 제 가까운 사람이 암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항암 치료하는 게 너무 싫다고 막 화를 내고 난리를 피고 퇴원하는데 의사가 모진 얘기, 심한 얘기를 했던가 봐. 당신 한 달도 못 살아, 퇴원하면은. 근데도 우기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몰려가가지고 막, 네 죽음이 아니다. 너 누난 요새 잠못 잔다, 너 때문에. 왜 퇴원하냐? 생명을 살아야지. 큰 채도 안 해. 결국은 항암 치료 안 하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 죽겠다. 지금 아파서 못 해갔대. 그 주사가 어떻게 아픈지. 그래도 해라. 또 해병대 갔다 왔는데 그거 못 이기냐? 아니 싫대.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업생 마음이 업생 물질을 결정해서 그 수명인 것 같아. 그렇게 그 마음을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그 마음을 바꾸냐고. 죽었지 얼마 전에. 그리고 나하고 사진 계속 같이 찍으러 가는 사진 회장도 딱 몇 달 전에 암 걸려서 큰일 났다고 해서 어디 수술해야 돼. 자기 부인이 병원에 있어요. 수술 못 온다고. 항암 치료 약 먹는데. 근데 신경질을 부리고.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당신 부인이 병원에 있는데 왜 그 암이 몇 기 가도록 그렇게 놔뒀어? 그랬더니
병원 가는 게 두려워서 의료보험 그것은 다 하고 병원에 그 종합검진 받으러 안 간 거야. 세상에 그런 사람도 다 있네. 자기 죽음을 재촉했어. 그러니 안 좋게 죽었어. 막 죽기 전에 사진 찍으러 가서 처음으로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대.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 저 새벽에 2, 3시에 떠나서 강원도 오빠에 아침 해사진 찍으러 가는데 이 사람 화내고 운전하는데 내린다고 돌아온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종범이 어디로 오라고 그래서 나 이 차 타고 가다가 죽게 생겼다 그래. 별 생각을 다 했어. 오늘 막 화를 내. 그래서 당신 왜 화내? 그러니까 조금 몸이 안 좋았겠지. 그리고 너무 화를 내고 막 그래서 나도 이제 마음이 상했지. 그래서 괜찮았는데 한 달 후에 됐는데 연락이 와서 죽었다고? 나 초상 그 사진 모임 그 가자고 나 안 갔어요. 왜냐 하면은 내가 보기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고, 이미 죽으면 끝이고, 그리고 안 좋게 죽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을 좋게, 내가 계속 좋은 얘기 했거든 하면서 창 열고 침 뱉지 마라. 누가 끼어들면 막 죽여. 이 새끼 개새끼. 여보시오, 당신이 잘못했어. 운전을 당신이 잘못하고 왜 남 탓하게. 그냥 모든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 또 사진은 잘 찍어 또. 그러니까 어느 쪽에 어느 기능은 있겠지만은 마음 씀씀이가, 그러니까 계속 네거티브야. 꿀탕.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속귀에 격리기야. 나중에 들으니까 나를 땡중이고 무슨 사이비 교주라고 그러더래. 또 사람들 보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아서 그랬는지, 근데 왜 또 나를 부르냐고 계속 불러서 갔지. 내가 가자고 한 적은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꼭 가자고 그래요. 자기 차로 다 전국을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간에 내가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계속 부정적으로 사람을 못 바꾸게 돼. 파왕같이 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선업이 있었는지 나를 계속 찍자고 해서,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는 싶은데 받아들이기는 지금 자기 업에 또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줬거든.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생식, 단식, 그런 그 자연건강하는 문제도 꼭 어디 가서 고기만 먹으려고 그러고, 고기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음을 지금 재촉하구나 하는 것들이 일종의 그 업생마음, 업생물질이 예정되어 있는 것들에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보다 향상된 삶, 지금보다 발전한 삶, 괴로움이 없는 사람을 살도록 물질이 아닌 정신 쪽에 정신 건강, 정신적 함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물질에 매달리면 정신은 퇴폐해요. 물질이 아닌 정신의 건강, 그것을 지금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정신을,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생에 다 됐어. 사라졌다가 다시 잠재의식이 지속된다. 그 뒤에 잠재의식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개인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잠재의식은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이 아니면 매 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지며 주로 잠을 잘 때 꿈을 꾸지 않는 상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꿈 꾸면 어떤 마음이 온 거야. 꿈속에서도 꿈을 안 꿀 때 마음이 저 밑바닥에서 깊게 흐를 때, 그러니까 어느 그 기본적 우리들의 토양이야, 마음에.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이 푹푹 어떤 마음의 요소를 일으키겠지. 선한 잠재의식이 있으면 선한 거, 악한 잠재의식이 있으면 악한 거. 더 많은 쪽으로 나타나겠지. 근데 우리는 선심과 불선심 잠재의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쪽이 많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도 다르겠지, 마음도. 의식이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질 때 빠르게 17가지 마음을 형성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자, 17번 빠르기가 아니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과정들이 17번이다. 몸 한 번. 그러니까 그 속도도 속도지만은
얼마나 싹 진동하면서 이게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 이 최소의 마음도 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났다 사라질 때마다 그 얘기. 아까 가장 빠른 것은 수명이 형성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에 그걸 나라고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첫째, 과거 유분, 과거의 잠재의식으로 와서 유분동, 현재로 와가지고 유분단절, 전향, 뭘 향해, 그 다음에 오식, 5가지 오식, 안입이 설친 일어나고 이걸 받아들여요. 영수식. 그 다음에 뭐라 판별한대. 7번째. 8번째 확정한대. 뭐라고? 꼬리표 달아서 이거다. 미운 놈, 나쁜 놈. 빠르게.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빠르게. 그 최소의 단위의 마음이 그 속에서도 다 별짓을 다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돼? 습관이, 잠재의식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야. 이미 이렇게 형성돼서 나를 지배했는데 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내 마음이야? 이렇게 앞서서 휙 해버린 마음을 따라가서 뒷감당하고 뒤처리하느라고 바빠. 그러니까 8번째 확정식, 여기 속행이라는 것이 자와나죠, 속행이? 네. 속행이 하나, 9, 10, 11, 12, 13, 14, 15, 7개의 속행이 있어요. 속행은 빠르게 또 지나가는. 그 다음에 16번째 보존해. 그것을, 이미 결정된 것을. 이게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못 바꾸게 딱 하나 마침표 찍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보존해. 그러니까 누가 밉다, 상처받을 때 똥 싼 놈, 그럼 계속 미워해. 그거에 의해서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에 의해서 꺼내서 또 그대로 사는 거야. 그대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게 선입관, 고정관념이에요. 그 다음에 17번째도 보존식. 이런 마음들이 물질 한 번 일어났다 사라질 때 17번 진동하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이 마음이. 근데 선심, 불선심, 화난 마음, 먼 마음은 또 나름대로 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뒤집어지지만은 그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조차도 최소의 단위가 17번 일어나고 사라지더라. 그러니 이 마음을 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잠재의식, 고정관념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나의 의지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끌탕으로 화를 낸다고. 이미 그 흐름에 물살에 떠밀려가고 있을 뿐이야. 어떻게 못해? 근데 이제 유일하게 수행자는 현재로 와서 호흡을 알아차리고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이미 이런 흐름의 물줄기를 딱 생각에 의해서 유지되는 이런 물줄기를 끊고 새로운 잠재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판별돼 있고 영수하고 뭐 분별하고 확정하고 하는 이런 과거의 정보의 마음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정보, 새로운 보존을 만들자는 거. 그래서 그 잠재의식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없는 습관을 만드는 게 쉽겠냐고요. 우린 이 길로 가야 돼요. 우리가 복잡하고 괴롭더라도 이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새로운 습관인 새로운 습관, 새로운 잠재의식이 아닌 새로운 잠재의식을 만들어서 지금보다 괴롭지 않은 삶을 살자고요. 이것이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마음들이 형성되니까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새롭게 각색하고 새롭게 꾸며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극복하고 하는 의미로 이런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낱낱이 분석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이니까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죽으면 끝인데 근데 또 태어나니까 끝도 아니죠. 하니까 우리들에게 허용된 삶을 어차피 죽는데 괴롭지 않게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고 지금 이후도 현재보다는 나아야지. 그게 우리들의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지옥의 축생에 떨어질지 알 수가 없죠. 천인이 뚝 떨어져서 자기 동료가 누가 꿀꿀거리는 돼지로 태어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얀마 스님이 나오고 밖에 나갔을 때 쇠우민에서 걸어서 나가는데 돼지 막 옆에 꿀꿀꿀 지나가니까 미얀마 속담이더라고요.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천상에 계시다가 여기 와서 고생하시네.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천상에 천인이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날지 모르는데 다음 업을 받아서 돼지로 태어나는 것을 경전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근데 인간의 경우는 개와 또 아주 직결돼 있어요. 개 얘기를 많이 부처님이 하세요. 그리고 무속에서도 개를 아버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가 인간하고 파장이 굉장히 맞는가 봐요. 파장이. 그래서 그 죽을 때 개 생각하면 개로 즉각 태어나고 그런 그 소위 말하면 옮겨가는 새로운 생명의 관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은 그건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지렁이가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능이 있는 사람이 일정한 그 지능의 범주 내에서 천상과 지옥과 악귀 아수라 왔다 갔다 하겠죠.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축생도 조금 인간과 가까운 축생, 지능이 있는 축생으로 태어나겠죠. 그래야 다음에 또 인간으로 태어날 테니까. 그런 것처럼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업에 떠맡기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한번 개척해서 현재도 행복하고 괴롭지 않은 미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